오늘은 연중제 4주일로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악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차게 고백하여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들의 참 행복을 증언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드리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제 4주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머니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보름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나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이 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기 2층 식당 강당에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우리가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전체 의석 자리수의 20%라 지난주 보니까 90명이 넘게 오셨어요. 교주민사대에서 밖에 지난주에는 조금 따뜻한 편이어서 저희 잔디밭에서 그냥 보셨는데 이게 매주 그럴 수는 없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미사를 늘려서라도 여러분들 미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쓸 테니까요. 내가 가면 자리가 없을 텐데 괜히 곤란하게 하지 말고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제님이 복음을 봉독할 때는 부제의 영과 함께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버릇이 안 되셔서 이게 입에 붙어서 버릇이 되실 때쯤 하면은 학교로 돌아가시고 제가 하면 또 부제와 함께라고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한 3, 4주 남으셨는데 그 사이에라도 부제님 계신 동안은 부제의 영과 함께로 꼭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일부 개신교 협회나 단체에서 코로나19 사태 교회 집단 감염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주의함, 부족함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거였고, 또 어제는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설문조사 코로나 1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실망을 넘어서 이제 기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평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매우나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 1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실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 교회, 그때에는 매우와 약간 신뢰한다는 비율이 32%. 이거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3분의 1이 또 날아갔어요. 20%밖에 안 되는. 30% 초반에서 20%까지 떨어진 거죠. 신뢰도가 높지도 않은데 낮았는데 더 낮아진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 질문에 86%는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작년 8월 조사에 의하면, 물론 다른 곳에서 하는 건데,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실시한 교회 생태지형 변화조사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방역 지침을 위해서 폐쇄하거나 대면을 못하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게 59%였는데 이게 급히 이제 거의 3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80% 후반대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각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하는 거죠. 최근에도 여러분
200명대 숫자를 3개월 만에 맞았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왕왕 터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개신교, 카톨릭 무슨 종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종교 일반 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의 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과 반성이 있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감염원에 대한 교회발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이 44%, 그러니까 100명이 생기면 교회발이 44명이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 교회발 확진자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안 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마지막 보고서 내용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44%보다 그거 4분의 1밖에 안 되는 11%밖에 안 돼요, 확진자가.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여타의 가톨릭이나 불교나 원불교 4대 종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의 숫자와 비교를 했어야죠. 그래요? 여기는 진짜 적거든요. 0.000 몇 프로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대해서 11%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듯 보여요. 제가 보기. 요거는 조금 설문조사의 취지랑 의도랑 좀 다른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까지 갔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게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각합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 보고서에 좀 안타까움이에요. 하여튼 불안한 거죠.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신뢰도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원래 전체 국민의 20%밖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너질 위기가 오니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위기일수록 훨씬 더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좀 해야죠. 모범을 좀 보이고, 그렇죠? 사회에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쟤 참 골칫거리다. 말 되게 안 듣는다. 좀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뻥뻥 터뜨려가지고 심각하게 만드는 이게 좀 불편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뒤짐지고 가만히 아무 일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람들에게 종교라 하면 공통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쇄신 변화에 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리폼인지 리뉴얼인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리폼은 안 된다는 거죠. 리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기어서 좀 고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리뉴얼, 새롭게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까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밖에까지 그냥 다 섞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마도 큰 위기가 닥치리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복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듣고 세상 안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과 기도 생활을 보냈고 전도 여행을 마침내 시작했다라고 전합니다.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업은 무엇인가? 처음 행한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 선포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 여정의 첫날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매일 미사에서는 카파르나움에서라고 하는 장소만 나오는데 복음 원문을 보시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이라는 복수를 써서 그 전에 예수님 혼자 쓰던 것에서 이제 무리와 군중을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장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절 앞에는 첫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에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의 주요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한 장소, 한 호수 주변입니다. 우리는 그 호수를 갈릴레아, 겟네사렛 또는 티베리아스라고 부릅니다. 티베리아 호수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곳은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봉헌하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티베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의 주요 무대가 되는 여러 도시들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오늘 나오는 카파르나움, 7 마귀를 쫓아낸 여인인 막달레나의 고향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처럼 막달레나죠. 거기가 막달라죠. 또 저주하는 장소인 벳사이다, 코라진, 주요 도시인 티베리아까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장소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카파르나움입니다. 여기 처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계속 모시고 있고 딴 데 안 보내려고 그러고 하자. 나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떠나갔다가 며칠 있다 또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이 카파르나움입니다. 자주 나오죠. 열성적이며 특별한 애정을 지녔던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는 마르코 복음을 주의하면서 그들이 카파르나움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호수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묵은 악습을 버렸을 때 첫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자신들의 악습도 마저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그들이 카파르나움, 곧 위로의 땅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카파르는 땅을 뜻하고 나움은 위로를 뜻합니다. 그 나움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카파르나움으로 갔다는 것은 위로의 땅으로 혹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탄하여 맞이하는 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여정이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데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천국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단하고 그냥 쓰러지고 지친 어떤 불편한 삶을 살다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좋은 곳에 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걸었던 길을 보면 카파르나움에 첫날 보낸다니까요. 첫 발부터 처음부터 이미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최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첫날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끝에까지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간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게 되는 고생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삶이 또 그 첫날의 하루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람들과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아니라 바로 악마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여기뿐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둘이 똑같은 말을 하였지만 실상 그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장면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칭찬을 받고 복되다고 불려졌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 같은 말은 악마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고 악마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말했지만 악마는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악마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는 저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의 시착으로 나오는 우리들은 믿음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니되 사랑과 함께 지니십시오. 악마들에게는 상당한 지식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받을 벌을 두려워했지만 그분 안에 깃들여 있는 정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악마는 말은 같지만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으로 이 말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사랑과 더불어 있지만 마귀들의 믿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껴안고자 그렇게 말했지만 마귀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떠나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진짜로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그분과 원수가 되어 등을 지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건지 불편해서. 우리도 같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입으로 말하더라도 주님께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그 고백이 사랑을 담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두 손 쥐고 가만히 있죠. 하지만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을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 그 말은 어쩌면 악마의 저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때로 우린 흔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여라 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집회서 12장 26절에 원수는 입으로 달콤하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구렁에 쳐넣을 궁리를 한다. 이사야 예언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권위를 가진 말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잖아요. 가르침은 말로 전해진 거고, 그것은 복종하게 하고 명령하게 하고 하대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는 차원이 다르죠. 권력은 지가 지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권위는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서 거기에 순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건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할 때지요. 권위라는 말에는 원래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교회는 권위를 가지는데 교회의 권위는 신앙의 교회성에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성을 지녔다는 것은 신앙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실천과 삶을 잊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명이다라고 가톨릭 대사전의 권위편에 나옵니다. 권력과는 구별되는, 권력은 힘을 부리고 힘 자랑을 하는 거라면 권위는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힘을 인정해 주는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실천과 삶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권위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진짜 권력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일을 따르게 되거나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를 교회가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가 가지는 이 권위를 우리는 교도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기본은 하느님 말씀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닮아 세상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입과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말이 행동과 같아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가 권위를 가진 말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인으로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그런 믿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잉태 태어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의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난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외 원조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받으러 왔고 주님 되소서. 행복하시고 주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세의 영과 함께 마음에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라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당신 얼굴 이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 있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기원한 대로 주님의 일만을 걱정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니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국교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카리타스,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데요. 이게 한 해 몇십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거를 몇십억이면 엄청 큰 돈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 신자 전체로 나누면 가톨릭 신자 그럼 한 300원인가 옛날에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500만으로 계산하면 그게 뭐 15억 되면 300원 내는 거고 50억 되면 1000원 내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1인당 내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낭독 전 부제님 봉독 시에는 꼭 부제의 영과 함께를 해주시기 바라고. 2월 2일 날은 주님 봉헌 축일인데요. 이때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기도초와 제대 봉헌할 전례초 축복하는 날인데요. 가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는 저기 밖에 있는 저 초 있잖아요. 성모사 앞에. 그건 엄청 끊임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걸 해서 이걸 안 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초도 조금 신청해 주시고 2월 전례 성시간 성모신심 봉송제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설 합동 위령미사는 2월 12일 날 오전 9시랑 11시 2대입니다. 한 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니까 2대니까요.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셔서 오시기 바라고 합동 위령미사는 미리미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빈첸시오 명예회비 받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고 천영성체 비대면 교리 중에 있어요. 한 주 했거든요. 할만하네요. 그냥 또 적응을 해서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부모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어려움 없이 교리 잘하고 있으니까요. 천연성체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참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들 나름대로 바쁘죠. 뭐 또 토요일 날 또 하루 또 할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 좀 해주시고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거 교사를 수급하는 일이 참 이게 쉽지 않은 난항입니다. 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합니다. 선교학교는 올해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체계적인 신학교육 또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신부님들이 콕 집어서 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죠? 2월 말까지니까 모집이 일주일에 원래 한 번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나? 성지기까지 성가지 회수합니다. 그래서 집에 잘 모셔둔 가지들을 회수함에 넣어주시고 대림저금통은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한 20명 됐어요. 200개 좀 안 나갔는데 폐지로 버리셨나? 어디라 파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제가 이제 지난번 사순 때도 하고 부활 때 연속으로 하니까 회수율이 적긴 한데 제가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는 작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돌아오는 사순시기만 하고 대리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계속 했더니 호응도가 떨어져서 이제 한 번씩만 1년에 하겠습니다. 늦었어도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 봉사수첩 찾아가시고 계획서들 내주시고 저를 위해 기대해 주세요라는 책 하고요. 2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김대건 신부님 서한집 있어요. 저 서한집은 처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번역본이. 나왔는데 올해가 최영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만든 책이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꼭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끝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지인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전 회장님이신 조요한 씨께서 가족들과 함께 떡하고 음료를 주실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가시고
엘리사벳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인데요. 좀 있으면 조만간 제가 명절 전에 꼭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사는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미신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례 예법, 조상을 공경하는 예절로 하는 일이다. 꼭 기억하셔서 문지방에 걸터앉지 말아라. 그렇죠? 복나라 가고 뭐 귀신한테 뭐 이런 얘기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절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제사에 참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제사를 허용한 이유는 제사가 원래 처음에는 밑에 중에 있을 때는 금지였단 말이에요. 한국 가톨릭도. 그러다 나중에 이게 신앙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절이에요. 라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사가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귀신이 들어오려면 홀령이 오려면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해서만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신자분들 있으시면 명절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요번에 참 작년이랑 같이 똑같이 추석 때처럼 안 가는 게 효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가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조금 유념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좀 다 모이지 말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가든지 5인 이하로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하여튼 한꺼번에 다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 고비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이후에 연휴가 한 번도 없어요. 다음 명절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